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를 두고 사모님과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과 목사님이 대화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그러니까 사모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렵다. 그런데 목사님은 무엇이 어렵다고 했냐?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목사님께서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냐면 사소한 일로 꼬투리를 잡고 문제거리를 만드는 교우를 사랑한다는 것이 참 힘드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변화되어져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정말 힘드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참 힘든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이 목사님이 두 분이 참 힘든 일이 뭐냐, 두 분이 이제 합쳐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결심을 한 그 내용을 증명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게 참 힘든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바울 선생 사도를 통해서 고백한 내용이 알지요. 사랑의 정의,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면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고 견뎌내야 된다. 그러니까 견뎌내는 것이 뭡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기다릴 이유가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죠. 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자라기를 기다리고 정말 주님 마음에 속 들도록 그렇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어쨌든 자식이 부모를 기다리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은 차이가 있죠. 예. 그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글을 하나 소개할게요.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나의 빈자리가 당신으로 채워지길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라일락의 향기와 같은 당신의 향을 찾는 것은 그리움입니다. 마음속 깊이 당신을 그리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바라볼수록 당신이 더 생각나는 것은 설레임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보다 말하지 않아 더 빛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런 말하지 않아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편안함입니다. 자신보다 당신을 더 이해하고 싶은 것이 배려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와도 춥지 않는 것은 당신의 따뜻함입니다. 카나리아와 같은 목소리로 당신 이름 부르고 싶은 것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타인이 아닌 내가 당신 곁에 자리하고 싶은 것은 바램입니다. 파란 하늘과 구름처럼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음은 존중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 쓰고 싶은 말은 사랑입니다. 일평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기꺼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예. 아주 표현을 잘했죠.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을 늘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그 기다림이 헛수고가 될 지경에 이르면 아쉬운 기다림이지만 그것 기다리다 결국 인생을 다 살게 되는, 끝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볼일 보러 나간 어머니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가 엉엉 울다가 잠이 드는 그 모습을 엄마가 돌아와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엄마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잖아요. 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데리고 갈 걸. 뭐 별의별 생각 다 하시겠죠. 또 자녀가 하는 일이 하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 왜 사니? 도대체 널 누굴 닮았니? 누굴 닮겠어요? 내 닮았지. 또 그런데도 누굴 닮았니? 왜 그렇게도 말썽을 피우는 거야? 하면서 꾸중을 해놓고도 엄마의 마음에는 혹시라도 이 애가 집을 나가진 않을까 걱정을 하고, 친구한테 놀러 나갔다가 한데 밤이 늦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밖에 나가 기다리잖아요. 그것이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러다가도 아이가 저 삽적 밖에 오는 소리가 들리면 다름질 쳐가 가서 맞이하잖아요. 예.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표현합니다. 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간단하게 뭐 읽어서 다 아십니다만은 아들이 몇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있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역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전혀 달갑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한 번은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재산 유산 돌아갈 거 미리 나눠주세요.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꿈도 야무지다. 그런데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죠.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요청을 듣고 응합니다. 맏아들 몫이와 이 둘째 아들 몫을 다른 형제들이 있으면 몫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며칠 있지 않는데 이 아들이 생각이 벌써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해외로 갑니다.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가서 거기 타지에 가서 친구 사귀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죠. 돈 잘 쓰면은 친구들은 금방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니까 그렇죠. 벌기는 어려워도 쓰는 것은 순식간, 예, 금방. 그래서 돈이 떨어지니까 갈 곳이 없고 살 방법이 없고 그것도 해외니까. 국내 같으면 뭐 동기라도 찾아가고 친구들 찾아가고 집안 식구들이라도 찾아가지만은 아버지는 못 찾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 돼지 농장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사는데 돼지를 키우라고 분부를 듣고 돼지를 키우기 시작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더라고 있습니다. 돼지 주고 나면 쥐 먹을 게 없어. 예? 그러니까 배를 졸졸 골면서 하여튼 그 일을 하고 있다가 그제서야 바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는 그래도 먹을 것도 많고 그래도 다른 일꾼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아들로 삼지 않더라도 품꾼의 하나로 서달라고 하면 안 될까?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돈을 다 탕진을 했는지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언제든지 아들이 돌아오기를 삽적 밖에 나가, 그걸 우리가 좀 더 유시간 용어는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해만 뉘어지면은 나갑니다. 예. 이런 경우를 보는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돈 일찍 달라고 해가 돈 다 쓰고 돌아오고 돈 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도록 갔는데 천에삐를 나놔라. 그 천에삐를 나눠랍니다. 예. 당신 뭐 한다고 그렇게 기다리냐고. 예? 아마 그렇게 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걸어오는데 보니까 완전히 어깨는 축 처지고, 예? 볼 모양 없이 오는데 보니까 아들이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아버지는 기다렸다는지 막 달려가가 그 아들 목을 안고 잘 왔다. 예. 그리고 집에 와서는 품꾼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좋은 옷 갖다 입혀라. 옷도 제대로 낡아서 갈 때 입었던 옷 그 옷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 낡아 빠지고 하니까 빨리 좋은 옷 입혀라. 가락지 껴라. 예, 금반지 껴라. 그리고 양소 잡아. 동네 잔치를 베풀. 동네 잔치. 예. 미리 달라고 유산 달라고 해가 다 쓰고 온 아들 뭐가 좋다고 그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우리 아버님들 이런 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 넌 내 아들 아니야?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 하늘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낮아짐의 자세로 온다면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재물인데, 그렇게 낮아진 겸손해진 철들은 아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가 기쁘지 않겠어요? 한편으로 고맙지 않겠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명절이 되어도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가는 것을 혹이라도 포기를 했다면 찾아가셔야 돼요. 예. 연휴가 길어가지고 공항이 북새통을 또 이루잖아요. 예? 거기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가면 다행인데, 예. 다른 집은 저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와가지고 야단법석인데, 우리 집에는 땅끝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막 밥도 해주기 싫은데 안 왔으면 좋겠다. 혹 그런 어머니 계세요? 고생이 좀 되더라도 오는 것이 좋지요. 예. 정말 이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에 신을 신기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오면 이렇게 하겠다고 준비해 놓은 겁니다. 예.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명절도 올 텐데, 언제 올 텐데 늘 준비해 놓죠. 내가 먹을 거 덜 먹고, 그렇잖아요. 내가 쓸 거 덜 쓰고, 그렇게 준비해 놨다가 그 올 때에 그렇게 기꺼이 내어놓고 가지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 명절이란 바로 우리의 기다림을 갖게 만들 뿐 아니라 기다리던 만남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명절이 한편으로는 좋잖아요. 명절에다 있으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지. 명절 없으면은 제대로 볼 수도 없잖아요. 현실이, 삶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형제가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봐도요, 부모님이 계시면 그래도 형제들이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만날 기회가 없어요. 왜? 만날 구실이 없어. 묘지에 갈 때나 한번 같이 가거나, 벌초하러 갈 때 가지요, 같이. 어떤 가정은 보면 벌초도 돌아가면서 하대요, 보니까. 올해는 이 형제, 다음에는 다른 형제, 그렇게 하더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기다리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이 기다려야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왕 기다리는 것,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반갑고 좋은 겁니다. 예.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리게 하소서. 사랑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의심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믿고 울먹이며 기다리게 하소서. 그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나타나 기다려 주어 고맙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나무가 자라고 키가 자라듯이 참으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는 법. 나의 아픔이 그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나의 눈물이 그의 꽃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그의 꿈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사랑은 저마다 기적을 낳는 법.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랍니다. 아무리 나의 속을 썩인 자식이라도 나의 썩은 속마음을 퇴비로 해서 언젠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인생으로 자랄 것을 기다리면서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자식이든지 자식들이 내 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욱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릴 때에 두 가지,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대요. 은혜를 베풀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신대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뭡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릴 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왜 기다리시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시. 예.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안아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둘째 아들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 잔치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잔치를 한다고 했어요?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을 때 천국에서 잔치를 베푼다고 했잖아요. 천국에서 잔치를 베푼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는 이미 아들에게 입힐 옷 준비 다 해놓고 신발 준비해놓고 가락지 준비해놓고 잔치할 양도 준비해놓고 소도 준비해놓고.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VIP로 초청할 분들에게 잘 일러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연다고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오기만 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복을 받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아버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아버지를 만나기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깨닫고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난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유익이 된다고 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철없이 죄를 범하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새롭게 돌아오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다 쓴 것 그 값으로 얻은 것이 뭡니까? 깨달은 거잖아요.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이 깨달음이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을 바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예비해 놓고 있다가 오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싫어하는 분 계세요?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속량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기다릴 텐데 아들로서가 아니라 모섬으로서라도 아버지 밑에서 있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긍휼하심을 품고 기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주실 모든 복, 구원의 복, 은혜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어떻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린 지금 누굴 기다려요?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심하고 약속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탄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즉 종말을 기다리는데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가깝다고 하는 시간 개념은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멀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지 2000년이 다 됐잖아요. 예. 그런데도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종말의 때를 더디더라도 기다려야 되는데,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 시간 개념 속에는 지체된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이렇지만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다.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은지 아세요? 약 120년입니다.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고 물가가 아니고 산 중턱에다가 짓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하고 시작했지만은 빨리 올 것처럼 비가 빨리 올 것처럼 여기지도 안 하고 그러면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탄에 속았나? 아직도 안 오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났는데 120년 동안 방 짓고 있다. 미련해도 어떻게 그렇게 미련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예. 반드시 오신다. 약속대로 오신다. 그러므로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디니까 아이고 아직은 아니겠다. 천천히 오시면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 개인의 종말이 오면 어떡하려고. 개인의 종말은 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 내용을 보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할 때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나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이경 상경 시간대가 언제냐면은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서 새벽녘까지입니다. 예, 낮이 아닙니다. 이경에나 상경에나 한밤중에라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 아닙니까? 예. 주님 문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인 후에 그들에게 부탁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다가 일주일 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기다림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명절을 기다리며 자녀들을 만나기를 기다림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만날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믿음, 이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6일 동안 세상 속에 살 때에 오늘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습니까? 그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한 복을 다 주실 수도 있겠지만 혹 못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시간에만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되면 안 됩니다. 바로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교회를 떠나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6일 동안 또 주일날 가서 나를 기다릴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 기다림 속, 그 기다림 속에 살아가면은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함부로 될 수가 없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혼인 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줄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두드리자 말자만 문을 확 열어주는 기다리는 그런 사람처럼 기다리면서 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신앙. 새 속에 묻혀서 비몽사몽간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삶으로 주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언제 찾더라도 금방 달려가서 문을 열고 주님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준비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